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병들어서 단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자녀에게도 하는 업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떡이 넘치고 하는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해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고, 또 성경 말씀대로 예수 잘 믿는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는 다 복을 받았거든요. 그게 통계로 나왔어요. 통계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개인과 가문과 그 국가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했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일단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이 와야 돼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하지요? 아니, 받기를 원치 않네 보네. 경제 축복 다 받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찌들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경제 축복 받아야 되죠? 네.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왜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느냐? 일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것도 뭐 기념비적, 근원적, 대표적, 불가항력적, 시대적 응답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왜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세계 살리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가난하게 살면 세계 선교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20세기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 주신 게 아니고 세계 선교하라고. 사명 있는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예?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선진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많거든요. 그 옛날에 러시아에 가는데요, 러시아에 가면요, 핸들에도 다 이게 막 자물쇠 잠궈놓고 바퀴도 막 잠궈놓고 다 빼간다는 거예요. 다 빼간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도둑놈이 그렇게 많고 아프리카도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가난한 나라일수록에 도둑놈이 많아. 그런데 이 도둑질은요, 삼중범죄입니다. 상중범죄. 그건 하나님께도 범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그 나에게도 상당한 영적인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때
가슴이 떨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시골에 살면서 남의 외밭에서 뭐 수박 소리도 하고 사과도 따먹고 할 때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그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남의 밭에서 이게 따먹는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그 절도가 되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심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군대 가가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대 가면요 막 훔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걸 훔쳐다가 어떻든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화해바가 없어진 거예요. 머리 쓰는 그 화해바가.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자는 시간에 몰래 가서 화해바를 훔치는데 얼마나 가슴이 쿵탕쿵탕 했는지 그게 이제 심장병이 된 거예요. 도둑질을 계속하면 심장병도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을 하는데 슈퍼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슈퍼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지 알아요. 수억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평생 동안 그 절도하다가 그저 뭐 별을 뭐 10개 단 사람도 있고 10개 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왜 그래요? 잡힌 거예요. 잡힌 거. 흑암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은요, 하는 도둑이 있고, 뭐에 잡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하는 도둑도 있습니다만은 당하는 도둑도 있다는 말이에요. 당하는 도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에게 당하지 말아라.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사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문성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에 탑이 되는 거예요. 탑.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이 흑암 서밋으로 탑이 되잖아요. 결국에 망하지만은.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왜 이 축복을 못 받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만은 당하는 도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사도록. 그런데 도둑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둑이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불신앙을 심고 염려를 심고 두려움을 심고 이게 이제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낄 줄은 아는데, 인색할 줄은 아는데 영적인 도둑을 모르는 거예요. 도둑놈이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침투해버리면요, 그건 아무리 여러분 철장으로 여러분 집을 단단하게 단둘이 해도 이 영적인 도둑은 못 막아요. 육신의 도둑은 막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을 막으려면 집단속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집단속을 잘해도 육신의 도둑은 막아도 영적인 도둑은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도둑이 들어오면요, 개인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소련에 그렇게 잘 나가던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70년 만에 그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이 사상의 도둑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둘이 해야 돼요? 이 흑암은요,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일단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염려를 심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정신을 돌게 하고 육신의 병을 주고 재산을 도둑질해가고 그렇게 평생 모아서 달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일궜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 남 보증서서 날아가고 어떻든 뭐 증권 투자에서 날아가고 어디에서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은요, 이건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도둑놈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도둑놈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 잡히면요 속히는 거요. 여러분 사기꾼의 메시지를 듣고 사기당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흑암이 속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둑질 많아요. 존도둑도 있습니다만 큰 도둑이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정신질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하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병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제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우리가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도 일단 차를 하나 사가지고 과일 장사해가지고 1억 번대. 1억.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뭐 자동차를 팔든 뭐 보험을 하든 그 분야에 1등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돈을 벌었느냐? 한 번은 차를 끌고 가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팔아줄게. 당신 어디 가서 볼일 보고. 어디 볼일 보고 하는 다 파고요. 이 사람이요, 그 비법을 전수한 거예요. 일단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그러면서 폼을 잘 잡아라. 옷도 깨끗하게 입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웃으면서 과일 장사를 했는데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안 웃어가지고 맨날 부산일 못 씁니다만은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사업하는 분들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일단 인상만 좋아도, 야, 이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자도 인상 좋네.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어떤 분야에
서밋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돈가스를 팔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돈가스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매출이 1억이요, 1억 1년에 매출이. 그런데 일단 생고기 갖다가 소식 다 얼은 거 막 이상한 거 갖다가 하는데 생고기 사다가 수성시켜가지고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기름도 하루 종일 튀기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양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도 하는 그 일을 왜 못합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띠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속이고 이상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차별성을 두고 진실하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때도 아무한테 맡깁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교육자들이 영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작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본만 지켜도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찬영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가끔 제가 이 학교를 가보면 언제나 이 태권도 학원 하는 그 원장하고 다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애들에게 이게 막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악수하고 박부영에 인사하고 일단 와서 인상을 다 좋게 하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려면 거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그 분야에 있어서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일단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죄인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진짜 축복되게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이 사단에게 잡힘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가난은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부자가 돼도 결국에는 그 심령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공했어도 이 도둑놈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둑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도둑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그 미련한 거지.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미 역사나 현실을 봐도 하나님 잘 믿는 개인과 가문과 국가가 가난하게 선정해 하나님 잘 믿는 자가 거짓됐다.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가 거짓하는 자 있었느냐? 없었다.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는요 방주를 치는 만큼 거부였어요. 거지가 방주 씹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가병만 318명을 건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재력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샘의 근을 얻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교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그는 일성의 응답입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은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고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이제 평신도 전도자, 특히 가이오는요 피박 시대에 온 교회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다. 온 교회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군대에 납품하면서 이제 바울을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도구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말고 진짜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그런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아까 말씀 기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요 이론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서비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일생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5가지라고 말이에요. 말씀드리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과 비전과 꿈과 힘과 결단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 내용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죄 문제요, 지옥 배경이요, 이 사단 문제요. 이 사단이 도둑놈이요. 이걸 몰라. 여기에 신학성을 몰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셨거든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여러분 대통령 5년이면 지나가요. 장관 백 그거 믿다가 감옥 가. 대통령 백 믿고 아버지 백 믿고 껍석대다가 다 감옥 가. 그 백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배경을 정말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5가지 비밀이에요. 그거는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비전을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비전을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져서도 비전이 없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가져서도 비전이 없으면요 도둑놈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와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 이상하게 보여.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 내가 배고프면요 그 애기 엄마들 배고프면 밥을 이빨 하고, 내가 배부르면 밥도 조금 하고, 내가 추면 애들에게 옷을 이빨 입히고, 내가 또 추면 하여간 내 기분 따라서 하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힘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언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굴복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원수지고 적지고 살아가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놉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욕을 못 넘어가는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분 나쁘다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목 자르고,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다 죄인이에요.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가 나오느냐? 전문성이 나옵니다. 전문성. 여러분 지금 21세기는요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힘을 얻으면요 일성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도 스티븐 잡스도 빌 게이츠도 뭔가에 잡혀가지고 마이클 잭슨도 그게 뭐예요? 뭐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뭐가 도와준 거예요. 흑암이 도와주고 그 부분에 서밋이 됐지만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나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우리는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계속 이 비밀을 누리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미워하면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것도 도둑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육간에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으면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 얻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성공자입니다. 걸리는 사람이 없다. 성공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대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포기 안 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처가 문제가 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보여. 미래. 여러분, 언약 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래, 이수는 앞으로요 급속도로 변합니다. 직업도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후지나 이런 소니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경쟁에서 막 밀리고, 소니가 밀릴 줄이 어떻게 알겠어요? 후지가 어느 날 망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래를 대비하지. 디지털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비를 못한 거, 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다. 요에서 2장 18절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것은 사단에게 도둑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 속에는 숨은 경제가 있어요. 숨은 경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 되었느냐? 성령 충만. 다윗이 어떻게 한 시대적인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 저는요 옛날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아니 세리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해치고 목소리나 씩씩거리면서 이상한 짓 하더라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극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해 놓으신 경제가 있다. 어떻게 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후대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경제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드린 그 11조로 교회가 운영될 만큼, 네? 여러분 자녀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드린 그 11조로 교회가 운영됐다.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11조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속에 경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무너지면요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요 캄보디아처럼, 월남처럼 이 애들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뻔만이 노릇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 이거 뭣도 모르고 뭐 11조를 왜 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랩런트 살릴 만큼, 대표적인 교회를 세울 만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한 거예요. 록펠러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듣기 싫어도 11조에 관한 말씀은 또 해야 돼요. 11조 떼먹는 거 도둑이라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에 여러분 다 알지요? 이거 다 듣기 싫지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예? 여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 저주가 뭐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흑암,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이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교육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 교육자들로 하여금 생명 걸고 뛰도록. 사실 우리 교회 교육자도 그지같이 이 봉급 얼마, 사람이 얼마 돼? 그거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시험해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되다. 여러분을 복되다.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저는요 자신있게 생명 걸고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집사님 엄청나게 잘 됐어. 11조를 안 해. 11조를 월정월금을 해. 남한테 하는 건 기만인을 잘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또 교육자 한다더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들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가난해서가 아니야. 헌금의 중요성을 몰라. 저는요 간곡하게 그들에게 막 교육자들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아프리카가 가난하냐?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11조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합니다만은 온전한 11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성령 충만 받고 얻은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한 시대에 총리가 돼가지고 시대를 살린 거예요. 시대. 다른 게 아니야. 성령 충만 속에 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다윗에게 충만했다. 그래서 중직자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 힘을 얻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면 맨날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면요 사단이 덮쳐가지고 정신문제를 주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미래가 와요. 미래. 그리고 11조 건축, 선교, 알리두시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경제 축복받아서 마음껏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해서 한 시대 시대적인 축복받아서 11조 건축 안해두시 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